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혼 같지 않고 되게 미혼 주원의 자매 어디 갔어요? 부인태 애기 엄마 태가 전혀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그 대구 팔공로 교회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지역 모임 이렇게 다닐 때마다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와요. 그러면서 역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정말 여기까지 우리 옹골 송천교회가 온 게 주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더 확인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여러 교제를 할 때가 더 올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사령감 선다고 해야 돼요. 오늘 몇 장이죠? 로마서 15장이죠. 이제 한 장 남았네요. 다음 주면 이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끝내게 되는데 정말 특권이죠. 저로서는 로마서를 다시 한번 우리 자매위에서 정말 지금 우리 이 기혼 자매들 이 성경 공부 이 분위기와 이런 그 학생들의 이런 태도 이런 부분을 볼 때 정말 가히 이 지상에서 이런 그 소그룹 모임이 있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이런 말을 해서 그러긴 한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객관화해서 볼 때가 올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게 다 보이거든. 여기 참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런 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부족한 형제가 또 이렇게 로마서를 가지고 이렇게 특강을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다, 특권이고,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진짜 칼은 히브리서 할 때 나올 건데 이제 그 히브리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이번에 성막이죠. 황금의 집. 그 책자가 전초전으로 정말 좋은 텍스트예요. 이 황금의 집, 이 성막 책자가 그렇습니다. 놀랍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얼마나 정교하게 써 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파편적으로 거기 우리가 감동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가 얼마나 정교하게 써 있는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표현을 하면 이분은 신학자야. 그러니까 그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에릭 사워 선생님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바울 사도 형제님이 이 로마서 서신을 썼는데 이 로마서는 로마서 하나만 보더라도, 근데 히브리서도 저는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많은 학자들은 저자 미상이다, 모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바울이 썼을 거다. 뭐 때문에 그런가 했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서 2장 4절이 로마서 1장 16, 17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똑같이 인용을 한다는 것은 우연치고는 너무 이게 확실한 우연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바울 사도는 그래서 히브리서도 대단한 성경이거든요. 그냥 신구약을 관통하니까. 그런데 이제 로마서는 신구약을 관통한다기보다도 이 복음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왜? 로마서 한 권밖에 없어요. 복음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쓴 것은 로마서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복음만 써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성화도 복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화, 영화까지 이걸 다, 그리고 자기의 목표의 마인드까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장 18절부터 복음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진노, 죄, 이방인의 죄 1장, 유대인의 죄 2장, 3장 중반까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 그렇죠? 이방인이 죄인이고 유대인이 죄인이니까 다 죄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걸로 이제 규결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3장 23절 로마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하고 딱 규결하고 시작하는 거죠. 3장 23절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다
다 해결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원수된 모든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시켜 놨는데 뭘로 화목을 받을 수 있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게 믿음으로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통로니까. 알겠죠? 믿음은 받는 손과 같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줄 때, 구원 줄 때 손 벌려서 받는 거. 이 손을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는데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죠.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그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그렇게 돼요. 아시겠죠? 똑같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그렇게 누구는 믿음으로 받고 누구는 행위로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값없이 무엇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은혜로 받는 거예요. 기독교는 독보적인 거예요. 은혜 빼고는 기독교가 아니야. 아시겠죠? 이 천국 가는 걸 뭘로 간다고요? 은혜로 공짜로 간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은 창세도 만사대가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을 공짜로 간다?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공짜로 간다는 게 기독교예요. 이 기독교는 뭘로 시작하냐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되냐면 내 아들로 삼은 거예요. 내 자녀로. 아들, 따라서 아들. 이 여자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자는 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아들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아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고 형제들은 아들이고 자매인들은 딸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다 아들이에요. 형벌 유업으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관계적인 용어로 보면 가장 은혜를 잘 나타내는 단어가 은혜예요. 부자간이에요. 부자간. 알겠죠? 그러니까 부자간의 관계가 가장 은혜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이거 얼마나 놀라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 뭐 죄사함, 의롭다함, 뭐 천국 백 천하는 소리 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게 최고의 표현이에요. 이게 최고의 표현이야.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부부가 이렇게 침상을 같이 해가지고 잠자리 같이 해서 섞여서 새끼가 나오죠. 혈육으로 나오죠. 근데 천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혈육을 섞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물은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복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모의 자식이 되는 것은 혈육으로 태어나는 거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뭘로 태어난다고요? 성령으로. 그래서 너 성령 받았어? 이 말이 최고의 도전적인 질문이 되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어? 너 의롭다 얻었어? 죄사함 받았어? 여러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너 영생 얻었어? 할 수 있는데 최고의 표현이 뭐라고요? 성령 받았어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일 신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지. 이게 육신의 혈육으로 우리가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체질이 뭐냐면 성령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육신적인 거예요. 왜? 혈육이 같이 합쳐져서 엄마 아빠가 동침해서 나를 낳았으니까 혈육, 육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흐르는 피가 성령이야. 체질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은 성령의 공동체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이걸 성령의 공동체 그러는 거예요. 이 성령은 육신하고 다르고 세상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아들 노릇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아들 노릇을 하는데 자유가 전제가 안 되면 인격이 전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들 노릇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알겠죠? 따릅시다. 아들 노릇.
그게 성화예요. 그게 아들로 오신 거예요. 지은 자매님, 강지은 자매님, 아빠 어땠어요? 안 좋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빠하고 이 자식의 관계는 엄마하고 자식의 관계보다 더 센 거예요. 알겠죠? 이것은 나중에 연구하기로 하고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하고 굉장히 친해요. 표면적으로 좀 안 그러게 보여도 말도 못해. 근데 그게 행복이잖아요. 부자 간에. 그래서 공자도 그걸 알았던 거야. 부자, 유친. 그래도 부모와 자식이 친해야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보통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고. 자,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칭의가 써 있어요. 칭의, 구속의 은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이 써 있는 거 5장까지가. 근데 5장도 후반에는 아담에게 속하고 예수에게 속하고 두 머리를 얘기하고 소속을 얘기하니까 성화로 들어가야 돼요. 5장 중반 이후는 성화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의 연합이 뭐예요? 구원 전. 예수님과의 연합이 구원 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써놓은 게 6장이에요. 6장 1절부터 침례를 일화로 들으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죽고 같이 장사되고 같이 부활하고 이렇게 6장이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 6장의 원리로 성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6장의 원리로 성화를 하는 거예요. 7장은 뭐냐? 아직 구원받기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성화를 하는데 한계, 절망적인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7장은 이해가 되시죠? 이 7장처럼 성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7장을 6, 7, 8장을 성화장으로 넣는데 7장은 그렇게 성화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제대로 성령으로 8장처럼 성화하지 않을 때 오는 절망감을 7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7장은 반면교사죠. 이렇게 성화하면 안 돼. 이거예요. 7장은. 근데 6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옛 고리가 끊어지고 예수님과 새 고리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6장이 획기적인 장이에요. 5장 후반도 결국에 아담과 예수를 두 머리로 해서 소속감을 얘기하는 것은 이미 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전환점을 이루는 장이 5장 후반부예요. 몰라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듣는가는 모르겠지만 들어놓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를 또 새롭게 읽을 때가 오겠죠.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8장 6, 7, 8장이 뭐라고요? 성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12장부터 실천장이라고 그래요.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어떻게 실제로 현장에서 살아낼 것, 이 덕목을 얘기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세상의 도덕 윤리와 달라요. 근데 역없이 세상 공자니까 그러고 똑같아 이게. 12장부터가 보면 착해라, 선해라, 원수 갚지 마, 보복하지 마, 서로 친하게 지내, 덕을 이루어 이렇게 써 있어요. 12장부터 15장까지가. 그러니까 막 12장부터 들어가 버리면은 도덕교과서가 아주 차원 높은 도덕교과서가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기독교는 도덕윤리로 흐르는 거예요. 기독교가 도덕윤리로 흐르기 때문에 기독교가 타락한 거예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도덕윤리적이지 않을 때 모순이 발생하고 괴리감이 생겨서 기독교가 기독교이지 않은 거 요거도 오는 거야. 믿는 사람들이 더 온다. 더 엉터리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도덕윤리에 머무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세상과 구분이 없어지니까. 세상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괜찮은 사람은 다 도덕윤리를 따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근데 우리가 그 수준으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12장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1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을 안 깨달으면 12장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근거한 거예요. 12장부터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혜에 근거를 해서 그게 뭐예요?
절대로 먼지만큼도 티끌만큼도 내 의가 거기에 보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 있어서 제일 적은 뭐냐? 내 의욕, 내 자랑, 내 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거 끝장난 거야. 칭의부터 그래, 칭의.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 선행을 옳다고 얻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누구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성화. 아까 6, 7, 8장이 성화라고 했잖아요. 성화가 뭐예요? 자, 누구 힘으로 온다는 거예요, 성화는? 성령. 이게 8장이 성령장이잖아. 그래서 8장에 이 성화장을 들어갈 적에 성령으로 성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내가 뭔가 몸부림쳐가지고 성화하면 또 내세우려는, 틀림없이 또 자랑하고 또 내세우고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우쭐댈 건데 그 꼴을 누가 보냐고. 그러니까 6, 7, 8장도 절대 성화에 있어서 내 것도 먼지만큼도 가입되면 안 된다. 그게 칭의도 그렇고 성화도 그렇고 아무것도 내 것은 거기에 개입될 수가 있다 없다? 그리고 내가 뭐 자랑할 것이 뭐 있어? 나를 내세울 게 뭐 있어? 이 기독교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근데 그래도 양이 안 차니까 바울사도가 9장, 10장, 11장 3개 장을 뭐라고 써놨냐면 유대인의 경륜에 대해서 쓰면서 모두가 다 겸손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권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둘이 있었잖아요. 누구?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낳았어도 그 족보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 사라와 이삭. 그쪽이 족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의 충동으로 낳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동치면서. 육신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언약.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언약의 자손인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본부인인 거예요. 자유인인 거예요. 자유인의 아들이 종이 아니라 이스마엘 같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에 따라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된 거예요. 자, 또 야곱이 두 부인이 있었죠. 누구예요? 야곱이? 아니, 뭐지? 야곱이 아니다. 그 야곱 낳은 사람이 이삭이지?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이삭이 쌍둥이를 낳는데 에서와 야곱. 근데 에서는 이미 뱃속에서 잉태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결정이 돼 있어. 야곱으로. 이삭이 쌍둥이를 리브가가 낳는데, 맞죠? 네, 낳는데 쌍둥이는 이미 뱃속에서 결정. 그러니까 사람이 뭘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할 자리가 나중에는 말 안 들으니까 뭐냐. 토기장이가 지능 한 덩이 가지고 1,000원 그릇 만들고, 귀한 그릇, 소중한 그릇 만들어보면, 야, 토기장이가 그것도 못해? 하나님이 인간이 질문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배겨보고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안 해요? 자, 그래서 9장, 10장, 11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겸손을 얘기해요. 딱 봅시다. 자, 9장 봅시다. 이 9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9장이 어디에 써 있어요? 9장? 7절 써 있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이스마엘이라 이거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가 불리리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곧 육신의 자녀, 이 이스마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또 쌍둥이를 낳았는데 11절 이 리브가가 10절에 써 있죠. 9장 10절 리브가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쌍둥이를 낳았는데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는데 이미 하나님이 택해버려. 그렇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누구로 결정되는 거예요.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 그 리브가의 큰 자가 어린 자 성길이라 이 약속대로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렇죠. 궁일이 여길 사람 궁일이 여기고, 완악하게 할 사람 강팍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있어요? 네? 16절,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이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니까 인간이 개입할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뭐 했다, 내가 좀 괜찮다 이런 소리를 하나님 앞에서는 아예 못 꺼내는 거예요. 칭의만이 아니라 성화에 있어서.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이 마무리장이야. 인간을 겸손하게 하는 마무리장인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1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라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반문하냐 질문하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입을 닫게 한다니까. 자, 이해가 되시죠? 자, 10장.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좀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필요는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도대체 뭐냐를 성경에서 가장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근데 11장 넘어가 봅시다. 11장에서 그 엘리야가 자기만 남았다고 그랬죠? 2절에 써 있잖아요. 엘리야가 자기만 남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 남겨뒀어. 이해가 되셨죠? 자, 저를 봅시다. 엘리야가 자기만 남았대. 다 죽고 의인은 자기만 남았대.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야 이놈아 쓰잘데없는 소리. 네가 조금 대단한 거 하는 거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앞에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 7명? 7,000명을 얘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내세우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바라시는 거야. 그렇게 써있죠? 그 다음에 또 몇 절을 봅니까? 자, 17, 18절. 11장 18절. 이게 지금 요절이에요. 요절. 뭐라고 하세요?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 이 자랑하지 말라. 이게 지금 핵심 구절이에요. 자랑하지 말라. 그 다음 절 20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는 여기 이 절이 핵심 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높은 마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거나 높은 마음을 품으면 끝장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11장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11장에서. 참, 놀랍죠. 그리놓고는 12장에 실장으로 들어가, 실천장으로. 왜? 이런 겸손함이 없으면 12장부터 13장, 14장, 15장을 들어갈 수가 혀 끝에 맛도 볼 수 없어. 왜? 자기를 갖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11장까지 무슨 작업을 한 거냐면 완전히 인간의 것을 걷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 것만 남도록. 그리고 12장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12장을. 그래서 12장에서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국가 사회에서 내가 어떤 처신을 해야 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절대로 내 의나 내 잘남이나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하고 손가락질을 이런 사고를 가지면 문턱도 두르지 마. 이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12, 13, 14, 15장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왜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의 근거에서. 누구 힘으로? 성령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그 다음에 11장이에요. 겸손함으로. 따라서 겸손함으로. 이건 세상 도덕윤리의 겸손함이 아니라 신적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들어와. 이게 되는 12장도 그렇고 13장도 그렇고 14장도 그렇고 오늘 몇 장? 15장도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지할 위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님이면 끝난 거예요, 이미.
신앙이 내 얼굴 내미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해요. 오직 뭐 구원에서부터, 성화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자기를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도표를 그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도표를 내가 본 적은 없어. 내가 그려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자면은 막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이렇게 계속 가. 이 경지에 이르도록. 그래갖고 어디까지 가냐면 영화를 가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경지에 이르다. 이게 성화야, 성화. 그래서 이 성화가 이게 주님 닮은 모습. 주님 닮은 모습.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경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성화가 하루 쌓여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지에 이르렀다가 영화까지 들어가는 게 천국 가는 거야.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 뭔지 알겠어요? 이것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성화가 되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육신. 나는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다. 천국 갈 때 나는 없어. 알겠죠? 이런 도표 처음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나는 차지할 위치가 있다 없다. 계속 나를 부인하고 내가 꺾이고 내가 사라지는 것이 성화야. 그 대신 누가 드러나?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교회가 막 성령의 공동체로서 놀라운 모습의 그 정점을 찍고 한번 가봐야 돼. 우리가 막 완벽한 수준까지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교회라면 이 정도로 돼야지. 저는 그 수준까지 갔다가 천국 가야 돼.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개인이나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흉내라도 내다 가봐야지. 이해가 됩니까? 뭐 옹골 송축교회 뭐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고 형제자매라는 것은 그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수준에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곤두박질이야. 주님은 이렇게 닮아가. 자. 15장 봅시다. 그래서 14장이 있어요. 이 로마 교회 공동체에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죠. 어떤 갈등?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있었다 그거예요. 그랬다고 했죠. 그 클라우디오 그 황제가 추방령을 내렸다 했잖아요. 49년인가? 그리고 5년 후에 그 해제가 풀리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시작했다가 이방인이 들어왔다가 같이 했다가 나중에 유대인이 추방되니까 이방인만 남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제 로마 교회의 주춧돌이 되고 털을 다 잡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갈등이 있었다. 거기에는 갈등. 어떤 갈등?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원은 받았지만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도 구약과 율법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막 음식도 가려 먹고 그러잖아요? 날짜도 막 지키려고 하고 안식일 같은 거 몇천 년 동안 지켜왔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조잡해. 복음 안에 허락된 자유를 다 맛을 못 봐. 그냥 걸리는 게 많아. 예민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로 업신여기면서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맨날 삼겹살 구워 먹고 이렇게 돼지고기 먹으면 그냥 그 사람은 기겁을 하거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삼겹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없을 때 먹을 수 있지. 자기 집에서 먹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업신여기면 깔보면 안 돼.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쌍놈이야. 그냥 아무거나 먹어. 아무 날이나 그냥 자유라고 하면서 그냥 부르고 있는 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아이고 저 버릇없는 놈들. 저거 그냥 경계선도 없고 막 자유 하면서 엉터리다가 이게 속으로 무슨 마음이냐.
판단하는 마음이죠. 따라서 판단. 정죄. 이걸 묻는 거야. 그러니까 판단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판단을 해. 저 지체는 어떻고, 저 지체는 어떻고. 그러면 그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근데, 막 내가 뭐나 된 것처럼 막, 목에다 힘주면서 다른 사람을 조금 낮춰봐. 깔봐. 그러면 그 사람은 강한 자야, 믿음이. 근데 둘 다 못된 짓을 하는 거야.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업신여기거나 깔보면 돼야 안 돼요.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자유함이 있어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이게 노마교회의 갈등이 그거였어요. 이게 서로가 그렇게 해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14장 1절 봐봐요. 14장 1절. 오늘 15장 들어가야 하는데 14장 1절이 핵심절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 이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너희가 뭐라고 했어요?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업신여기죠. 그래서 3절 뭐라고 했어요? 먹는 자는 뭐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먹지 않는 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까다로워. 그래가지고 막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막 비판해.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먹지 않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다 받은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누가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받아주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다 하나님 받았는데 뭔 소리야? 이 뜻이야. 너희들도 서로 어떻게 하라? 받아. 서로 받아. 그 말이 어디 써 있어요? 자,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이것은 뭐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이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함부로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13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얻지 말고 비판도 하지 말고 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서로가 조심해라. 아시겠죠? 그러면서 17절이 이제 핵심절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지.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판단하고 서로 그러지 말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신앙이다. 그러면서 19절이 이제 결론절이에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 서로 화평의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다. 이게 교회의 수준이에요. 거기다 옆에다 그려주세요. 그게 교회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화평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많이 신앙이 왜곡되어 있는 거 아직 잘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신앙이 원만하고 신앙이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은 어떤 게 나오냐면 그 사람이 들어가면 피스메이커야. 화평이 돼. 화평이 이루어져.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나리자매님?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돼요? 네, 그렇게 말하세요. 고개 끄덕거리지 마시고. 이거 치는가 보면 큰다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뭘 서야 한다고요? 덕을 서요. 상대방 불편한 일을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고요. 덕 세운다는 말이 그 뜻이야. 서로가 윈윈. 서로가 좋아야 돼. 한쪽은 좋은데 한쪽은 나빠. 한쪽은 막 손가락질하면서 화내고 한쪽에서는 막 그렇게 움츠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윈윈.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이 수준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교회 다니고 싶죠? 네. 그런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죠. 자, 15장 1절. 오늘 15장인데 1절 봅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를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 자유자재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 이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뭘 약점을 비우거나 업신여기거나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감당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나 좋다고 나 좋으라고 막 그 사람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조잡한 것을 흉보거나 깔보거나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덕을 이루어줘라 이 뜻이에요. 뭐 어려워요? 쉬워요? 내용이 쉽죠? 우리 교회가 그 지점을 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화평하는 거예요.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있어도 받아주는 거야. 집을 서로 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형제 자매들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이게 성도의 방점을 찍는 거예요. 지금 이 15장이 이제 끝나가는 장이잖아요. 다음에 16장은 인사말이야. 그러니까 15장을 지금 이걸 가지고 이 노마교회를 단속을 하는 거야. 너네들 교회 안에 이런 모순점이 있고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틈새가 있는데 이거 맺고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은 복음대로 전하면서 성화는 성화대로 전하면서 또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대로 해명해 주면서 그 다음에 노마교회 내부의 목회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 교회의 틈새를 채워주는 이 권면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 더 부탁해. 내가 지금 로마 가서 좀 너희들하고 머물면서 사귀고 내가 좀 쉬었다가 나 스페인 갈 거니까 그때 선교비 좀 대줘. 그게 이제 마지막 목적이야. 이 바울 사도가 이 노마서를 쓰는 마지막 목적이라니까. 뭐 다음 선교지에 대한 지원 본부로 하려고. 이게 이해가 됐죠? 네, 그러면서 5절, 그러면서 15절, 15장을 이렇게 쭉 보면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게 했잖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따라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적인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폐증 환자처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내가 펄펄 살아있어. 그건 첫걸음도 못 된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더 이렇게 세워주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자,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막 경쟁하고 우리끼리 시시비비 하면서 막 저 잘난 체하려고 내가 더 잘난 체해야 하는데 이러면 교회로 끝장난 거야. 그래서 서로 시기심으로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우월의식 가지고 또 내가 막 열등의식 가지고 막 이러면 이미 그 교회 일을 포기한 거예요. 뭐 회사에서 뭐 승진 싸움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그런 데가 좀 적나라하지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혜림자매님 이해가 돼야 안 돼요. 혜림자매님이 오늘 밥을 사는데 맛있게 먹읍시다. 여기 보니까 5절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뭐라고 했어요? 서로 뜻이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차별점이 얼마나 많고 갈등 요소가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서로 뜻이 같아야지 하는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은 다 받아줬잖아. 다 용서하고 다 죄사함받게 해주고 다 해결해 줬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큐티 잘하고 성경 잘 암송 잘하고 집회 참석 잘하고 이거 예수님 닮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착각하면 안 돼. 그런 개인 경건으로 착각하면 그건 성화를 잘못 이해한 사람이에요. 성화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이게 신앙의 이게 좌표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박수 쳐줘. 다른 사람을 격려해줘. 다른 사람이 잘 주님 섬겨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자꾸 세워줘. 칭찬해주고 배려해주고 낙심돼 있으면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느 누구 차별 없이 다 잘 되게 해주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건 완전히 삼천포로 맞은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은. 그래서 남을 그렇게 섬긴 사람은 자기가 잘하게 돼 있어. 자기가 잘하.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국은 얼마나 멋진 나라예요. 다른 사람을 많이 섬겨주면 내가 성숙하고 내가 주님 닮고 내가 경지에 도달하게 돼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서로 누가 높으냐?
엄마한테 그 치맛바람 일으켜가지고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 그리스도에 안 보냈어요. 얼마나 유치해. 근데 나중에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가보면 그런 역사가 없어. 벌써 성숙했다는 뜻이. 자, 7절. 7절 봅시다.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시작. 6절, 7절,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을 통해서 한 마음 한 입. 그리고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이게 이제 요절이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못 받는 사람이 이제 성화가 엉터리로 되고 있는 거야. 못 받으면 엉터리야. 그러니까 누구를 보더라도 받을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야. 그리고 안 그래요. 어린애기가 어른을 받을 수는 없잖아. 어른이 어린애기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어른이야.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세상에 그래서 교회가 언제 망하냐면 세속주의가 들어왔을 때. 저 세상에서 얻은 벌은 교회 가서 똑같이 버릇없이 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야? 서로 경쟁, 시기, 다툼. 그렇게 해서 막 우열 다툼하는 게 세상에 문턱만 나가면. 근데 교회 와서도 그 버릇을 하네. 이것을 없애가는 것이 성화야. 아시겠죠? 대답들 안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쭉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구속사여 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열방 이방인들까지 구원받도록 문호를 열어준 예수님이라는 것을 열방 백성들 막 이 말이 12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소망의 하나님 그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에 너는 소망을 넘치 쭉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16절 이 은혜는 곧 다른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일꾼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면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러 돌아다니는 것이 그게 뭐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고 싶어서 이방인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 산제물로 그걸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마치 제사 드리듯이 이방인이 돌아오는 만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뭐예요? 진짜 제사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품고 안아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산제사야.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교회는 싹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다른 성도가 주님을 잘 섬기도록 주님을 제대로 섬기도록 이렇게 옆에서 배려해 주는 이게 산제사야. 알겠죠?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이지고 내가 이름 나고 내 자랑하는 것이 성화가 아니에요. 자, 이거 주셨죠? 예.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19절부터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고는 저 윗지방 이제 어떤 면으로 땅끝이 북쪽으로 일루리고 거기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제는 복음 전을 만한 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디까지 가라고? 스페인, 서바나라고. 여기 성경에는 서바나가 뭐예요? 스페인을 얘기해요. 스페인이 포르투갈 옆에 그 스페인이 거기 옆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 땅끝이잖아요. 유럽으로 말하면 땅끝이에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23절에 그렇게 써 있죠. 이제는 이 지방이 일할 곳이 없어서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어디로 가려고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이 로마 교회에 가서 있다가 그래서 24절 이제 멋진 구절이에요. 24절이 이는 지나가는 길에 스페인으로 가는 거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이 로마 교회를 보고 먼저 너희와 충분한 사귐을 갖고 원기를 회복한 뒤에 내가 니네들이 거기까지 가는 여비도 주고 지원을 해주면 내가 서바나 가서 복음 전할 거야. 이 말이 이 23절 24절이 근데 지금은 당장 내가 그렇게 못 오고 뭐라고 그랬어요? 26절에 써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케도냐 아가야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했는데 내가 우선은 그걸 전달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노마로 못 가지만 내가 이 일 끝나면 내가 노마 갈 거야.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고 알겠죠?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여 그동안 도와준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누구 때문에 복받았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복음이 내려올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나왔는데 복음도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전해줘서 이게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깔고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야, 그러면 니네들 주제에 안 맞아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너무 가난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방인 여기 마케도니아 아가야 여기 있는 성도들이 연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연보를 어디에다 전달을 하고 그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가운데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을 하고 내가 넘어갈 거야 이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하겠어?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빌려갔잖아. 유대인들 때문에 니네들이 신령한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잖아.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좀 보태줘야 하지 않겠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니네들이 신령한 것을 덕봤으니까 육신적인 걸로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이 말이 이 구절이에요. 27절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전달한 후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들러서 서반하러 갈 거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번 나와. 뭐가 나냐면 5절을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5절을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 다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 인내, 위로, 소망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써 있어요? 33절 맨 끝절에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필요한 그 하나님께, 인내와 위로가 필요한 그 하나님께, 그 다음에 소망이 필요한 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거다.